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 If the Lord wills, we will live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죽는다. 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고 죽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그걸 야고보와 베드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죽는 방법, 시간대 다르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왔지만 선교 방식이나 또 죽음의 과정이 아주 다릅니다. 한국의 상주, 이제 살면서 전도한 선교사, 목사로는 첫 번째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19년 먼저 한국에 왔던 목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타마스 선교사이에요. 로버트 타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 출신입니다. 영국은 4개의 지역 민족이 합한 나라이죠. 지금도 공식 명칭이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스 4개 나라가 합했는데 그 웨일스 출신이에요. 그렇게 타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파송된 곳은 중국입니다. 결혼하고 부인과 같이 중국의 샹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부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유산을 하고 부인도 죽게 됩니다. 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선교 17년 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혀서 해상사고로 죽었다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도 안타까운 죽음을 선교지에서 맞게 됩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계속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국을 오가는 조선인,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조선에 방문도 해보고 한국어도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원래 파송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 상선 장사하는 배이면서 구남민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해상무역에 안전이 보장이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바다에 해적들이 있죠. 그래서 배들이 해상보험을 들고 항해를 합니다. 일반 상선이어도 기관총을 가진 인원이 탑승을 해서 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제너럴 셔먼호도 장사하는 상선이지만 또 배의 안전을 위해서 대포를 싣고 다니는 또 군인들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상선이 평양으로 가고자 했어요. 목적은 통상, 곧 무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타마스 선교사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한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서해를 거쳐서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일단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대포 쏴서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도 그런 방법으로 개항이 돼요. 포함 외교, gunboat diplomacy라고 말합니다. 외교할 때에 또 장사할 때에 대포를 쏴서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한 차원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 항공모함 따라갑니다. 미국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차원도 있고 또 무력 투사도 있죠. 제너럴 셔먼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대동강 물이 빠지면서 배가 좌초됩니다.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평양 군사들이 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상인들 또 군인들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선 군사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문 성경을 뿌려놓고 죽어요. 어제 아펜젤로 선교사가 해상사고로 바다에서 죽은 것을 한국교회나 한국감리교회는 순교로 인정하지 않고 순직으로 인정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순교로 여깁니다. 성경 나눠주고 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었으면 이제 순교인 거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교회는 순교로 인정을 안 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중국에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조선에 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파송한 선교부 입장에서는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선교제를 이탈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통역 인원으로 상선, 군함에 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나눠주러 갔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조선과 통상하기 위한 통상선의 통역 인원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력 시위가 포함된 제국주의적 무역선의 통역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이는 토마스 선교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순교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만 순교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도 한국에서 선교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한국 감리교회는 순직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범위를 넓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겪는 죽음은 이제 넓은 의미의 순교라고 봅니다. 강조점은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은 살고 인생은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는 살면서 뭘 했다는 이야기보다 죽음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국에 가서 임신한 아기 죽고 부인 죽고 또 본인은 조선에 와서 죽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6살입니다. 더 많이 살아도 되죠. 그런데 그런 젊은 어리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에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영국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죠. 영국에서 목회했으면 26살에 안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인도 안 죽고 아이도 안 죽고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선교사로 헌신했고 중국에 와서 살고 조선에서 죽어요. 그런 헌신된 인원이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고 많은 일 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냐? 그렇지 않죠. 전술한 대로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많이 가지고 평양으로 갑니다. 당시는 한글 성경은 아직 번역되기 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한문 성경을 뿌리고 죽습니다. 이 당시는 종이가 귀한 때라 한문 성경을 주운 조선 군인들 또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모양으로 썼습니다. 그 종이로 된 성경이니까 찢어서 담배 말아 피우는 데 쓰고 벽지에 또 사용을 했어요. 한국도 1970년대까지도 농촌에 가면 흑벽으로 사는 집들 많았습니다. 벽지도 못 붙이고 흙으로 된 벽에서 사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하물며 1860년대이겠어요.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간 한문 성경을 여러 명이 주워가고
주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 하나를 주어서 갑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어른에게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의 종이를 찢어서 자기 집 벽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오고 가다가 벽에 붙은 한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이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찢어 붙인 성경 말씀 읽고 예수를 믿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또 그렇게 말씀 자체가 전도가 되는 예는 많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농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쯔다센이라는 농학자와 개신교인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쯔다센이 벽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한문으로 적어서 붙여 놓습니다. 이수정이 오가다가 그걸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영국 성경번역위원회가 돈을 대서 한글 마가복음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선교하고자 일본에 도착했던 언도드와 아펜젤러가 그걸 알고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들고 조선에 입항을 합니다. 그렇게 박영식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박영식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가정집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모임이 발전을 해서 장대현 교회로 돼요.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또 진원지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순교로 여깁니다. 지금 평양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역명, 역의 이름들이 있죠. 평양역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영광역이에요. 그 다음 역은 부흥역입니다. 한국 교회사 학자들은 부흥역이 있는 그 역이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시발된 장대현 교회 터 위에 지금은 전철역이 있는데 그 역의 이름이 부흥역이에요. 그 전 역은 영광역입니다. 기독교 용어이죠. 물론 북한이 교회 용어를 따라서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연상되는 영광역과 또 부흥역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되면 한국교회가 토마스 선교사 또 순교 기념관 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영국 교회에서 보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중국 선교하라고 보냈더니 조선에 가서 죽어요. 너무나 이른 나이에 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의 또 이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죽은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움 많았습니다. 부인 죽고 임신한 아이 죽고 자기 죽고 그래요. 그것도 26살에 죽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분명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죽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드리고 때 되어 하나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학생이면 오늘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직장인이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로 하면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로 하면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이번 달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오늘이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에 이 아침에 나와 삶의 문제를 아뢰고 사명 감당에 대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